네, 안녕들 하십니까? 오늘 또 안식일 대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경배와 찬양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부를 찬미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미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음에 우리 찬미는 무덤에 머물러 우리 148장에 있는 찬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무덤에 머물러
사망 권세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복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이김으로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무덤을 여셨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이김으로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 9월 27일 우리 안식일 대예배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성령 찬미 다 함께 일어나셔서 21장 성도의 찬양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하나 둘. 성도여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마음을 합하여 그를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머리를 들어라 할렐루야 아멘. 은혜가 충만해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인도한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생명을 주셨네 할렐루야 아멘. 찬란한 집에서 주 함께 살면서 영원히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이결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우리가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 먼 곳에 있지만 우리 교우들 가정마다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의 어려움과 또 힘든 여러 가지 모든 사정들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주께서 가정들마다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4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 중에서 14절부터 17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부활하는 장면에 관한 기록입니다.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세계 1차 선교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선교를 하는 과정에 데살로니가 지역이 복음화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세월이 지난 뒤에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서를 써서 이들에게 보낼 때쯤 처음 복음을 들었던 그 1세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한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그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한 기대와 또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막상 1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 그들은 그들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심이 컸어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도 만났던 그 환자 가운데 한 분이 68세 되신 여자분인데 올 초에 남편이 먼저 죽고 그리고 3개월 후에 그의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그 메릴랜드에서 나셔가지고 메릴랜드에서 시집을 가시고 메릴랜드에서 68세까지 쭉 사셨어요. 그 슬하에 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딸이 장성해서 독립을 했는데 이제 함께 있던 남편과 또 친정 어머님이 갑자기 3개월 사이로 돌아가시게 되니까 이분이 그냥 정신을 차리지를 못하고 급격한 건강 악화로 인해서 도저히 이제 혼자 삶을 유지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플로리다 여기 우리 병원 근처에 사는 딸이 그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내려왔는데 저희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방문을 갔더니 이제 그 사별의 아픔을 지금 현재도 다 극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남편과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그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여기 우리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거는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증명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을 본 사람이 500명이 넘어요.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제 또 기록으로 오늘날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분의 그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역사적 사건이 오늘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앞에서는 죽었다라고 했다가 뒤에서는 잔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성경은 복음서에 우리가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요한복음에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의 죽음을 자주 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누구한테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로 데려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영혼이 구천을 떠돌든지 뭐 천국에 갔든지 지옥에 갔든지 이렇게 해서 천국에 있는 영혼들을 지상으로 데려온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우리 살아남은 자들과 함께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거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사람이 죽어서 육체는 땅에 썩고 영혼은 그 천국으로 올라가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함께 온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지금 살아남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자는 자들을 먼저 호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샤우팅이에요. 샤우팅.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큰 소리로 이름을 불러요. 그 잃어버린 남편과 그 어머니의 이름을 예수님이 큰 소리로 불러요. 그리고 나팔 소리를 울려 퍼져요. 그러면 그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래서 무덤에서 땅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이게 부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 그때 당시 살아남아 있던 예수님 재림 당시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죽은 사람들을 먼저 부활시키셔서 우리에게 데리고 오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활한 사람들이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부활한 이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지 부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뭐 영혼이 천국에 먼저 가가지고 주님과 함께 있다 뭐 이런 성경과는 전혀 안 맞는 그런 이야기가 아님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데리고 오시라라고 하는 이 사건이 앞에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에 대한 전제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어떻게 데리고 오시는지에 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셔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심으로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데리고 오신다. 이 표현임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런 부활에 대한 약속을 강력하게 할 수 있었을까? 이 부활에 대한 약속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여러 차례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졌던 내용이에요. 욥이 19장 25절부터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친히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소멸하듯 사모하는도다. 예수님의 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욥이 원형적인 복음을 욥기 19장에 기록을 하지요. 그리고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히브리 문학의 특징은 병렬대구법이라고 했죠. 병렬대구법. 똑같은 의미의 문장을 서로 다른 말로 두 번 반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 시체들이 일어남으로써 살아난다. 이렇게 이제 병렬대구법 형태로서 부활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다시 이야기를 하죠.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약속을 하셨고, 에스겔서 37장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활을 하는지 그 부활의 과정들을 아주 정밀하게 이렇게 묘사를 하는 장면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는 장면인데, 처음에 이렇게 뼈들이 서로 연락해서 달라붙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힘줄이 덮이고, 그 다음에 살갗이 씌워지고 살로 채워지고,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장면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게 에스겔서 37장이죠.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에도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얻는 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시편 17편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서 깬다라고 하는 것은 잠자다가 깬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부활했을 때, 죽었다가 다시 일어났을 때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구약 성경에 이와 같이 선지자들 통해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부활의 두 종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부활, 두 번째는 심판의 부활. 자,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4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그 예루살렘,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하게 될 것인지 굉장히 이렇게 궁금해하고 질문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신약 편지서들 가운데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가리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부활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40일 지난 뒤에 그분이 당신이 승천을 하실 때에 그분이 변화된 모습으로 이렇게 승천을 하셨죠.
그래서 그 변화된 모습으로 승천하신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공중에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공중에 끌어올려져서 승천할 때의 모습도 예수님의 모습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승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는 그 장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뭐 변화된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그러나 여기 지금 개연성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 마지막 나팔,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을 부실 때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팔이 불려질 때 그때 우리가 살아남아 있다면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날 텐데 부활을 할 텐데 그들도 썩지 아니할 그런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부활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과 다툴 때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함정을 빠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형제가 7명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그러니까 큰형이 장가를 가가지고 여자를 얻었는데 후사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있던 형사 취수제에 의해서 두 번째 동생이 그 형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그 형수를 취했습니다. 근데 또 아이를 낳기 전에 그 둘째도 죽었어요. 이렇게 해서 차례로 7째까지 다 그 형수를 취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천국에 가가지고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로 함께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또 성경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쓰고 죄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있는 이 육신의 모습을 하고 그대로 다시 부활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에서는 결혼이 없다. 우리가 다 천사들과 같이 변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함께 우리 동료 이제 그 처플린들과 대화를 하는데 Disciple of Christ라고 하는 교단에서 속해 있는 이 처플린이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네 이제 교단이 LGBTQ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이제 본인도 이 아이가 좀 이 목사가 저보다 우리 큰아들 또래 아이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레즈비언이나 게이나 그 다음에 바이섹슈얼, 양성애자까지는 자기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TQ, 트랜스젠더와 퀴어 이 부분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태초에 남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서로 다른 하나님이 한 연합으로 삼위의 이 삼위를 이렇게 연합으로 이렇게 하나로 연합을 하신 것처럼, 남자가 여자와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하셔서, 그 연합된 관계를 통해서 연합체이신 삼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또는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호모는 절대로 원치 않으신다. 태초에 하나님의 생명 질서는 헤테로, 다시 말해서 이성이지 동성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 죄를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내적인 품성이나 여러 기질이나 성향들이 다 디스토션 됐죠. 왜곡이 됐어요. 그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성적 정체성에 대해서도 LGBTQ, 정상적인 헤테로적인 이 남성 또는 여성 이외에도 동성을 좋아한다든지 또 양성을 다 좋아한다든지 또는 자기 자신이 육체는 남자지만 여자가 되기를 원한다거나 또는 육체는 여자지만 또는 남자가 되기를 원해서 트랜스젠더를 통해서 외과적인 수술로 육체마저도 자기의 내적인 정체성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려고 시도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수없이 많은 죄로 인한 변질된 모습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 그것이 예를 들어서 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무슨 크나큰 죄악이라든지 이런 시각으로 그걸 보고 그들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우리가 복음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의인이고 하자가 없고 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형편이나 어떤 오리엔테이션,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성적인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이상,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을 따라서 그들의 이 성적 자기 결정이, 성적 정체성이 성경이 원하는 헤테로 방식으로 복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걸리고 결국은 복구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남성, 여성이 이렇게 중요치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서 결혼하게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천사들과 같이 호련히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우리의 그런 외적인 그런 문제들 또는 변질되거나 왜곡된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너무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차피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천사들과 같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우리가 더 강조하고, 또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유에서라도 그 사람이 그런 성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걸 근거로 또는 그걸 빌미로 비난거리로 삼는다든지, 또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누려야 할 여러 가지 인간 고유의 권리들, 행복 추구권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권리들에 있어서 제외되는 그런 차별을 받는 그런 상황에 놓여서는 안 되고, 우리가 똑같이 그들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LGBTQ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돼서 공중에 끌어올려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하늘 시민권자로서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지 그런 어떤 LGBTQ다 아니다 뭐 이런 것이 우리의 중요한 자기 정체성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강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기 빌립보서 3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낮은 몸을 가진 상태, 낮은 몸. 근데 그 낮은 몸이 뭐와 반대되는 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반대되는 모습, 형체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든지 또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온전하신 그 형체와 정반대되는 그런 질라짐 또는 변질된 그런 형편의 우리의 신체 조건. 그래서 병들기 쉽고 또 부서지기 쉽고 또 죽기 쉬운 그런 형태의 지금 현재 우리가 너무 몰입해서 집착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 시민권에 있고 잠깐 우리가 이 땅에 머물면서 사용하게 되는 이 육체, 이 낮은 몸이 결국은 영원한 시간 동안 영광의 몸의 형체로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의 형체로 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잠깐 미국 갔다가 돌아온다고 해서 제가 미국 사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원래 한국 사람인데 잠깐 미국 갔다가 온다고 해서 미국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원래 하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이 죄악 세상에 잠깐 머물러 있다고 해서 내가 이 죄악 세상의 백성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더 확고하게 믿음으로 유지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가운데서 혹시라도 성적인 자기 정체성이 LGBTQ에 해당되는 형제들이나 또는 자매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그분들도 이 땅에 낮은 몸으로 있지만 결국 우리가 예수님 재림 맞이하게 될 때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566장 주 예수님 다시 올 때가 우리 함께 찬미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다시 올 때가 혹밤이나 아침일까 혹 저물어 황혼일는지 해돋기 전 새벽일지 주
없네. 죄 중에서 성령된 자가 큰 기쁨에 소망 안고 주 예수님 기다린다면 주 예수께 기쁨 되네. 언제나 깨어 늘 고대하라. 주 맞기까지 늘 깨어서 기다리라. 간주 들으시고 3절 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구세주 예수, 이 마음에 사무친 듯주 예수의 영접을 받아 시외 없기 소원일세. 그 엄숙한 심판대 앞에 그 누군들 피하리요. 주 예수님 내 친구시니 늘 깨어서 기다리세. 언제나 깨어 늘 고대하라. 주 맞기까지 늘 깨어서 기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잠든 사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우리를 그곳에 영접하기 위하여 오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평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보다 먼저 잠든 주의 성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그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까지 잠시 잠깐의 이별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 안에서 서로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위로되고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가족들로 인하여서 사별의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거든. 이 기쁜 주의 재림과 또 부활의 복된 소망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그들의 삶이 의미를 찾고 우리의 정체성이 이 낮은 몸으로 있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또 경고히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손을 들어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해 주시는 은혜와 또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각자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복된 안식일 오후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대예배 마치겠습니다.